오늘부터 광고에 드린 대로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성탄절 전 네 주를 우리가 대강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강절 4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또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이 절기를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 4주 동안은 교회가 가지는 이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강절이라는 이 대강 그냥 대충 보내는 그런 대강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4주 동안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또 감사하고 또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강절 첫 번째 말씀을 이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또 감독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감독과 주인공이 아주 중요하지만 조연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 성탄절에 아주 핵심적인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마리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보면 볼수록 정말 모순 덩어리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에 저런 간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경고를 붙여놨는데요. 절대 주차 금지. 그래놓고 밑에는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차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저 두 명제가 참이지 않나요? 그러나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순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이런 경고판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그래놓고 밑에는 청소년은 후문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말입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명제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저것은 모순되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하죠. 이 성탄은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명제들마다 서로 참일 수 없는 그런 명제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탄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7절과 3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모순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무엇이 모순일까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순을 발견하시겠어요?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그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그 처녀에게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누가 아이를 낳겠다라는 거예요. 이 명제가, 처녀라는 명제와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 명제가 두 개 다 동시에 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모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수상하죠.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봅니다. 때로는 손가락질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처녀래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두 명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하는데 당신이 아이를 낳겠다라는 거예요. 처녀 보고. 이렇게 모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탄절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속돼서 모순의 이야기입니다.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모순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어떤 모순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입니다. 태어날 아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올 아기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 가운데 모순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육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세계에 오신 것만 해도 이거는 모순 덩어리인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개미들이 있잖아요. 이 개미들 한번 보십시오.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뭐를 그렇게 하는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 계속 돌아다니니까 가만히 보면요, 입에다 뭐 물을 물고요, 뭐 머리에다 이고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발로 밟아 죽이죠. 또 더 귀찮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뿌려서 죽여요. 개미 입장에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밟아 죽이죠. 뭘 쏘아서 죽이죠. 물 뿌리죠. 그 광경을 어떤 한 사람이 보고 내가 저 개미들이 불쌍해 죽겠다. 그래서 내가 개미가 되어야 되겠다. 개미가 되어서 저들의 고통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된 것보다 훨씬 더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더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를 살려준다고 자기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상상력을 많이 하는 영화 감독, 영화 시나리오 감독이라 할지라도 저런 것을 가지고 소재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너무 모순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순 덩어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순 덩어리의 모습을 또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 말씀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저는 저 말이 너무나 우스워요. 너무 모순되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은혜 뒤에 다가올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나쁜 일이 다가옵니까? 좋은 일이 다가옵니까?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의 은혜면 그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기쁜 일이 다가와야 합니다. 뭔가 감동적이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아이를 낳으면 그 은혜 뒤에 생겨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파혼입니다. 파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던 그 약혼녀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남편에게 다가와서 내 임신했어요. 내 곧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남자가 이 세상에 과연 몇 명 있겠어요? 저라면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파혼은 그냥 파혼이에요.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 남편이 없는 아이를 낳았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알게 된다면 그 당신은 간음한 여자, 음란한 여자, 바람 피운 여자, 이런 자들은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죽여도 되는 법을 가졌던 그 시대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되는 상황이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1장 28절 38절을 제가 아무리 읽어보고 묵상을 해도 저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모순덩어리예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결과가 파혼이고 죽음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가능성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이야기를 천사에게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이 턱 막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미래인데요.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말이 되지 않아요. 모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모순 덩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이 모순 덩어리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이 땅에 주셔서 전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순 덩어리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탄의 이야기는요, 전도의 문을 엄청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모순 덩어리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암송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만큼? 이처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기를 알 수 없고 높이를 알 수 없고 깊이를 알 수 없고 폭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표현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모순 덩어리를 가지고서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모순 덩어리를 가지고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모순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순된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 모순 덩어리를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탕자를 품었던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던 그 아들, 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뛰어가서 품고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좋은 옷 입히고 금바락지를 끼우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사랑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모순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계산법은 1보다 99가 훨씬 더 중요한데 1 하나 없어져도 99를 지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목자의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자의 사랑은 99마리의 양은 버려두고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쫓아서 절벽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목자의 마음, 그 사랑,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은 99보다 1이 훨씬 더 큰 것이, 이런 모순된 사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 사진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의 사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누구냐면요,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예일 대학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아니 하버드 대학 보기도 힘든데 거기에 교수래요. 얼마나 학식이 쌓이고 얼마나 명예가 주어지고 얼마나 성공을 했으면 그런 위대한 학교의 교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교수가요, 어디로 가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라르시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가 하면 지체장애자들, 지적장애자들, 헨리 나우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단지 그 순간순간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고픈 사람들. 헨리 나우인이 교수인지 박사인지 예일대학 교수인지 하버드 대학 교수인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오직 그 순간순간 사랑이 필요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지적 장애인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머지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모순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지난주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저 논리에 따라서, 저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요. 한 가지 주면 한 가지를 받아야 돼요. 한 가지를 받으면 한 가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곰탕 한 그릇 사주시면요, 저는 그 다음날 인앤아웃 버거라도 하나 사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이 법칙을 뛰어넘어요. 사랑의 법칙은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줘도 끝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주어도 메마르지 않는 것, 또 주고 싶은 마음, 또 주고 싶은 마음, 줘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줘도 끝이 없어요.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받기를 위해서 뭐를 하나요? 자녀가 무엇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 하는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푸는 겁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해요? 왜 이런 모순된 일을 합니까? 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면서 하는 부모님들의 행위가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순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순덩어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저 모든 모순덩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 모순덩어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순덩어리를 받아들여요. 참 여러분, 이 모순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모순덩어리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마지막 37절 38절 읽어드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 말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의미들이 저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함축된 의미가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합니다. 처녀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요. 또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저 말에는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내가 받아들인 이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이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여인이 되어서 음행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엄청난 받아들임입니다. 엄청난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런 순종을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순된 일들을 벌리시는 것도 우리가 의문점으로 다가오지만 이 일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하게 된 이 마리아의 마음도 굉장히 궁금증을 야기시키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처음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모순 덩어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리아가 왜 마지막 38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사랑 그 자체는 모순덩어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험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확실하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모험을 결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지 못할 것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덩어리지 않나요? 왜 그렇게 귀한 생명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서 그 개죽음을 그렇게 당합니까? 우리가 가지는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도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선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헌신을 해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왜 마구간에서 그 더럽고 추한 데 태어나셨나요? 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나요? 무슨 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헌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헌신을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결정하고 모험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자마자 중요한 일들, 소중한 일들, 해야 할 일들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이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을 마리아가 처음에 이 모순 덩어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심하며 반발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모험을 결정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접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성탄절에 조연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사랑의 완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갚겠노라 결단하는 이런 대림절, 대강절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